말씀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기다릴 대자에 내려올 강자, 주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 라는 절기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드디어 12월 첫날이 됐죠. 이제는 더 넘길 달력도 없죠. 12월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언제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맞으면 왠지 많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인디안들은 달마다 자신들만의 이름을 붙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만은 아닌 달 그랬답니다. 11월 열매도 다 떨어지죠. 낙엽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달이었죠. 그런데 인디언들은 12월을 몇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침묵을 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뱉을 말을 삼가하고 나면 깊은 묵상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생각 깊은 말을 하기가 어렵고, 침묵할 때 오히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말수를 줄일수록 더 많은 생각이 점점 더 열매를 맺는 거죠. 12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3년, 조금은 더 침묵할 수 있는 달이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더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침묵하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침묵하시면서 되돌아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2013년의 삶을 되돌아보시죠. 되돌아보시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듣게 될 것이고 주변으로부터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침묵하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지나는 한 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 있는 달이죠. 거룩한 탄생, 예수님께서 나심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야기가 들려지는 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월의 첫날을 맞으며 성탄의 절기를 맞으며 침묵하는 달인 12월을 맞으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지나야 할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묵상이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생각이 무엇인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의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저와 함께 먼저 2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록된 구절입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죠. 구원의 이야기를 꺼낸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런데 오늘 이 21절은 우리들에게 성탄의 절기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져주심의 이야기는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절기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절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대하며 들뜨며 설레이는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인지, 한 해 동안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저질러졌던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꿈틀거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상처를 상대방에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살았는지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쉽게 분노합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이제껏 정성 들여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신해 버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남들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은 옳다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합니까?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해내고는 그것을 끊임없이 지적함으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내 가족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는 베풀면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위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면서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고 말을 하며 삽니다. 성탄의 절기는 죄의 문제를 깨닫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침묵해보면 내가 얼마나 수많은 죄악에 잠겨 있는지, 얼마나 수많은 죄악 때문에 내 곁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 나의 속에 꿈틀거리는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해내고 그 죄악의 뿌리들을 깊이 들여다보므로 우리 안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되돌아가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12월이 되면 더 죄지을 생각을 합니다. 죄지을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함으로 자신의 삶 속에 쾌락을 극대화하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일수록 침묵하면서 한 해 동안 내 안에 쌓여온 죄악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죄악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내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지.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또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팔을 내밀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지.
내가 한마디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한마디가 아니라 10마디로 상처를 준 나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얼마나 깊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그 죄악의 뿌리를 자를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절기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성탄이 있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이 있었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건짐 받을 수가 없지.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마음속에 품은 미움과 정오를 씻을 수 없지. 남들에게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내 자신만은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던 이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을 잘라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건져주시는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절기. 내가 얼마나 모진 인간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인간인지를 성찰하고 주님께로 되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건져주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시간, 그리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그게 성탄 절기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깊은 침묵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에 씻지 못할 외로움을 주고 있었는지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을 망쳐놓았는지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 예수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처음 성탄의 이야기를 적은 말씀이 주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 하나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아니 이것을 한 달 내내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주님 오신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서 허물과 잘못을 찾으면 떠납니다. 부부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해도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사람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죄악을 발견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 반드시 버립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악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다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부족한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매달리는 내 손을 매몰차게 떨쳐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는 순간 더 측은한 마음으로, 더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분 계신가요? 세상에 부모란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도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얘기라는 것 깨닫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 없으신가요? 저 사람만은 절대로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여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말도 없이 곁을 떠나버린 그 사람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떠나버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은 적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한 중년의 남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답니다. 그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고 그 자식과 함께 아내까지 떠나보내고 외롭게 그는 돈 버는 기계인 양 살아왔는데, 그곳에 떠나간 아내로부터의 소식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자식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고 오히려 기뻐한다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본 사람, 저도 그랬죠.
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날카로운 말들이 돌고 돌아 저에게 가슴을 찌를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나도, 아니 여러분이 좋을 때는 곁에 있다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면 순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잠시 함께 있어주며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를 맞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점점 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분을 점점 더 따라가야 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외로움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신감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버려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기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고, 욥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상처받고 버림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은 채 갑절의 은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세리였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록 그가 돈을 벌고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바라보셨다는 단어는 주목하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여기에 따른다는 단어는요, 함께 걸어간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잘 나갈 때야, 괜찮을 때야, 성품 좋아 보일 때야, 돈이 있을 때야, 건강할 때야 나와 함께 동행해 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때고 같이 걷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걸어가겠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조롱의 눈길을 보낼 때 나는 너와 함께 걷겠다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삭개오게도 똑같죠. 그도 세리였죠.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합니까? 사람이 곁에 없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보내면 뭐합니까? 자식의 마음은 떠나 있는데. 아무리 가정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부부가 만리장성 쌓은 인생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든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든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되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되신 분 계시나요? 버림받으신 분 계시나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 계시나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인생의 길을 혼자 걷고 계신 분 계시나요?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의 얘기를 듣게 되신 분 계시나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탄의 절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12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은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1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만은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2013년의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버림받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